이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찰의 고승들의 수명을 어떤 사람이 조사하다가 거기에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보면 유명한 그런 큰 스님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스님들이 있는데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인 효봉 스님이 79세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이청담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그리고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불교계에서 아주 고승들로 아주 훌륭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은 90세를 다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셨던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99세, 그리고 영등포교회 방질 목사님이 104세, 그리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96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이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 90세를 넘기셨습니다. 고승들의 평균 이 수명이 77세였고, 그리고 훌륭하셨던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97세였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 차이 납니까? 20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어야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기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 공기가 라이스, 쌀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고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면서도 공기를 먹습니다. 공기를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맑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먹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 많이 먹습니다. 물을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물을 적절하게 잘 먹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면 사람의 세포가 건강하게 이렇게 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의 이런 모습들인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찰의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아주 좋은 맑은 물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각종 온갖 채소와 과실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나물, 약초들을 먹으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분들은 이 번뇌, 108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산속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은 해탈하면서 살아가는, 참선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서 살아가는 고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교인들로부터는 온갖 근심거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고승들의 평균 수명보다 20년이나 더 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1993년에 이 성철 스님이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1993년 11월 9일자 신문에 보면 조선동아 중앙일보 각종 일간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이 이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었습니다.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이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핵폭탄을 맞는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지은 죄를 여러분 잊은다고 해서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고서 짓고도 죄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면 자신의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 앞에 더욱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을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늘 회개하면서 죄를 씻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적어도 이 강단 앞에서 다른 말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 앞에 자복하며 매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승들과 이 목회자들의 차이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정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지금 귀가 쏠깃하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솔리스트 중에 우리 정결이라는 친구가 지금 들어오겠는데요. 네, 바리톤. 한 주간 정결의 이름을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죄의 씻음을 받고 사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정결하게 날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결한 믿음과 삶이 있다면 육체의 세포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텐션이 약간 떨어지는데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신학자들만 연구한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심지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글을 쓰면서 탐구하고 조사하며 연구해 보았지만 부활의 이 실증, 부활을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를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조차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단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둘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성경이 어떤 논리나 이론을 가지고 입증하려고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다만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고 말씀만 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오직 이것만 증언합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서 있는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언하면서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주님이 완벽하게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먹으면서 식사를 드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단단히 붙잡아 놓았습니다.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공포스럽게 했지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붙는 듯한 마음,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용서는 이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이 현대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지만 다시 살아난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먼저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나타나셔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진실을 보여주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주장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증언했다면 200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의 종교, 이 기독교가 전속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거짓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거짓된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일생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헌신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목숨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자적인 삶을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박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환난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빌립, 시몬, 바돌로메는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이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들은 목에 잘려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도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한 곳에서 한꺼번에 다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대 땅에서, 이방 땅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다 같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어느 누가 거짓 진리를 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 진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 중에 증거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름 앞에 그래서 무엇을 붙였냐면 날마다 이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디테디오스라는 이 별칭을 붙였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디테디오스. 디테디오스. 뜻이 무엇일까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생기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가 있지만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1세기경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에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묵묵히 달려갔습니다. 화형장에서 틀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해도 달려갔습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해도 칼로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디테디오스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성경의 말씀 디테디오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본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 세계관이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그가 보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변화되셨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세계를 믿고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세계를 본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예수님만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직 달라지지 않는 내 삶에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근심의 자리를 뛰어넘는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유명한 또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과학자이면서 이 크리에이터 궤도라는 이 타이틀로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행하는 과학 토크쇼에서 어느 날 제가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초대되어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화 생물학자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화 생물학자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분이 최재천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 몸 안에 있는 이 DNA나 이런 어떤 유전자의 활동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연구할 뿐이지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 주일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을 매주간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무엇이냐면 교인들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고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놀랐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굴 통해서 보았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자기 아내와 결혼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그녀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가장 앞자리에 앉는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정교의 세계란 무엇일까 그것을 공부하면서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서 그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 받고 있다라고 과학 토크쇼에서 느닷없이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세계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디테디오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계관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의미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그가 임종할 때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소리를 괴력괴력 지으면서,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찼던 부흥사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하고 임종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열린다라고 저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임종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스테반 집사님의 고백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면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인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임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를 매일 달고 살아가지만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면류관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날마다 부활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 폐에 이 말기암을 이제 걸려서 이제 운명을 앞두신 이 권사님을 신방하러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요 한숨 자다가 깨면 천국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부활에,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뛰어넘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금전의 문제입니까? 어떤 소송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만나고 내가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해져야 됩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